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도하면서 청소년들 모일 때마다 함께 부르는,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욱은, 그러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렇게 아주 쉽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이름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기 존재의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히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중에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더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올해 주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바로 전에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말하는 대로, 누군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가치 있는 존재를 세상에게 보내지 마라. 너희를 세상에 던지지 말아라. 이 진주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귀중한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돼지는 먹지 못하는 것이니까 씹다가 버리고 발로 밟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은 부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밟히고 그들에게 찢겨서 우리 스스로가 상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이신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이 6장 앞에 이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스스로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진, 죄의 종이 되어진 우리에게 이제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악 속에서 또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어떤 주인의 밑에 있는 하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단지 노예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존재 가치에 내어주게 되면 그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온갖 정욕과 불순종과 자기 중심의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지금도 죄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종의 결과를 오늘 읽었던 6장 23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내가 너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노예로 살던 사람을 어떤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그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문서를 불태우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우리의 죄의 신분이었던,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그것을 태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질문을 먼저 던지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런즉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은 음란한 문화들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종으로 살 때는 아침에 반드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자도 되고 마음껏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악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오늘 일어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가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없어지면 교회로 찾으러 왔습니다. 늘 교회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고 교회 가는 거 즐거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아직도 내 속의 한편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세상의 그 죄에 내 마음을 양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것들도 거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무것도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육신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인기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간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눈앞에 있는 돈을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곳에 노예로, 종으로 속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눈앞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질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요즘 우리 시대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기보다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죄의 끝은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숨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끄러우면 숨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행동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그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숨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숨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앞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어두움 속으로 숨어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숨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숨게 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죽기 전에 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동물들, 다른 동물의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병이 들고 스스로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을 생각해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는다는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도 보면 죄를 범하고 죄가 많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자꾸 숨어가고 어두운 곳으로 고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 또 이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 스스로가 숨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이 대지 속에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가 이 어두웠던 이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에 속하여 하나님 거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어둠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